오늘 우리가 하사비 20번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래서 특히 이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비는 하사해주는, 왕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하사한다. 그래서 하사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20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난 시간으로 다윗의 노년까지 거의 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보면서 다윗의 마지막의 그 모습을 설교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까지 다윗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추적하면서 다윗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들었는가 했다면, 이제부터는 시편 23편 한 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갖고 있던 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젠 그야말로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하얀 수염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모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들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3편, 이것은 진정 그가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이거는 인생의 마지막에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이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로이 로에 햇살,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로이 로에 햇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로이, 이 끝에 이가 붙으면은 나의라고 하는 일인치 전명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어떤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그말로 너무나 멋진 집을, 정원이 딸리고 정말 그 거실의 문을 열면은 앞에 그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고 하여간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에게 들어와 살라고, 그냥 들어와 살으라고, 보증금도 내지 말고 그냥 들어와 살으라고, 언제까지고 살으라고.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집을 너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해 주겠다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로 주겠다고,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로 그 집을 주겠다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금도 없이 그냥 들어와 살래요. 그냥 살으래. 쫓아내지 않겠대. 그냥 살으래. 살고 싶은 만큼 살으래. 그것과 너의 이름으로
이거를 등기 이전 해주겠다. 둘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그 대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조건이 그겁니다. 그 집에 살아야 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등기 이전. 사람은요, 내 거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넌 내 거니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멋진 남자가,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나? 현진이한테 물어보자. 어느 아주 멋진 남자가,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퍼펙트한 남자가, 얼굴에 막 그냥 김이 붙어 있는 잘생김 남자가 현진이를 사랑해. 정말 사랑한대. 근데 그렇게 사랑하다가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은진이도 사랑하고, 선진이도 사랑하고, 문진이도 사랑하고 사랑해. 그런데 현진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애틋해, 더 자상해. 오히려 다른 여자들을 많이 사랑하는 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잘해줘. 자, A와 B, 어떤 남자를 선택할래요? 예전에 나만 사랑해주던 그 사람, 아니면 예전보다 더 나를 자상하게 사랑해주고 돌봐주지만 다른 여자도 다 사랑하는 B라는 남자, 둘 중에 어느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요? B라고 들렸어요. 제 귀에는 분명히. 아니래. A래. 왜? 사람은 나만을 사랑하는, 이 소유에 대한 것,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만 키우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여러 마리 키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My shepherd. 나의 목자래. 근데 그 결과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23편 1절의 고백은요, 사실은 시편 23편 전체의 결론이고요, 중심 핵심 내용이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떻게 살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목마르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그 취업만 되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만 되면 좋겠어. 취업이 됩니다. 또 뭔가 목이 마릅니다. 난 정말 자동차 한 대만 갖고 있으면 좋겠어. 내 소유의 자동차. 저도 자동차를 갖게 돼요. 나는 이 자동차에 같이 탈 만한 멋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주면 좋겠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싶어? 뭘 갖고 싶어? 뭘 갖고 싶어? 끊임없이 사람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늘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사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알게 되는 삶.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하시기,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 삼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싶으시면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약할 때 강함되는 비결. 양은요,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양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힝 웃었더니 이빨이 쫙 나온다. 양 아닙니다. 그 양의 탈을 쓴 늑대거나 다른 맹수입니다. 양의 발에서 발톱이 샥 나온다? 그 양 아닙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조그마한 곤충도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을 갖다가 옆에 그 조그마한 청개구리도 보세요. 그 어디 가는지 색깔을 딱 옆에 거랑 같이 자기 몸을 색깔을 이렇게 동화시키지 않습니까? 양은 그 하얀색이면은 푸른 초원에 어떻게 하얀색 그대로 있습니다. 맹수의 눈에 잘 띕니다. 양은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그 벌레 그런 것도 잡으면 냄새가 나고, 그죠? 벌 같은 경우도 침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떻게 해요? 징그럽기라도 하잖아요. 지렁이 손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면 징그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로 밟아, 그죠? 근데 양은 무기가 없어요. 맹수들에게는 아주 그냥 밥입니다. 밥 한마디로.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면은요,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영국에 유학하면서 그 양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 조그만 각도를 변리하면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다른 뜻이 느껴지고, 다른 뜻이 깨달아지고, 다른 뜻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양은요, 옆에를 잘 못 보는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의 정면만 봅니다. 멀리 못 봅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아름다운 초원이 있고 흐르는 시냇물이 있지만 양은 그 앞에 이거 먹으면 설사하는 건, 이거 먹으면 죽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 것만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면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양은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양은 특히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걸 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양을 보고, 왜? 다윗은 목자였거든요. 목동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양들은요, 이 유럽에 있는 양들하고 달라요. 유럽의 양들은 색깔이 하얗고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 냄새, 노린내, 냄새. 거기다가 뒤를 돌아보잖아. 양 뒤에. 앞에만 하얗고 꼭 안아주고 싶어. 근데 뒤를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똥으로 으깨놨어요, 엉덩이를. 그냥 털이 길어가지고 지가 싼 거 그냥 다 붙이고 다니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가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여기 별걸 다 붙이고 다녀요. 뭐 돌멩이, 흙, 뭐 나무떼기 별걸 다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양들이 막 가서 놀래서 뛸 때 보면 막 후두후두 다 떨어지고 난립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나고요. 뒤를 보면 더러운 게 보이는 게 양입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 같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를 깨달을 때예요. 저는 사실 화분을 키우면서 참 신기해요. 이 화분은요, 물만 주면 자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화분이 때마다 다른 걸 요구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먹인다 그래봐. 아마 분명히 여러분 당장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이럴 거예요.
어제도 김치찌개, 오늘도 김치찌개, 내일도 제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거든요. 매일 1년 365일 매일 김치찌개만 나중에 어떻게 냄새 난다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김자도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화분은 물만 줘도 잘 자라요. 저는 화분이 더군다나 이 물도요. 물도 많이 고여있으면 우리 썩어서 이 화분을 죽여요. 한마디로 화분은 참 검소하구나. 이 물만 주면 무럭무럭 자라고, 물만 주면 잎을 피고, 물만 주면 꽃을 피고, 물만 계속 주면, 잘 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구나. 그것에 비해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까? 특별히 이사 갈 때 보면은요,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이에요. 내가 한 번도 손 안 댔던 거, 한 번 입지도 않은 옷인데도 그래도 꾸역꾸역 또 싸가 또. 한 번 손도 안 댄 물건인데 이사 갈 때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싸가요. 또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것, 내 것, 내 것 이시라는 소유욕이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성경은요,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제대로 소유하면, 제대로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거 알려주는 책이에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아저씨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사는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이 칼럼에 쓰는 글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좀 더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씁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며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작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고니 까닭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라고 적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곧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문은 그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목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존재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문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문은 문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문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많은 가나안 교인,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그 교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을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자로서의 나의 사명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이심에도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영생의 생명을 얻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은요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지 넘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뭐라고 썼습니까? 바로 이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현대 많은 목사들이 이와 같이 참 목자 되신 주님,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꾼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끈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은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그 모습을, 다시 말하면 양의 문으로서 보호해주는 모습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해주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근데 이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로 에헤샤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이 특별히 어떤 한 말씀이 저의 입에서 한 떨어지고 계속 맴돌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별히 이 나의라고 하는 이 전미어가 붙은 로이, 이 로이는요, 이 목자, 라가 목자입니다. 이 재미난 것은요, 이 라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어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목하다는 뜻도 있는데, 한마디로 목자는 어떻게 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먹이는 목자가 참 라 목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안에 먹으면, 예수님만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에헤샤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헤사르는 이 하세렘은요, 원래 앞에 로가 붙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없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헤세르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없다, 궁핍하다. 근데 그 앞에 로,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법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라는 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부족하지 않다, 풍족하다. 근데 풍족한 것이 넘쳐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주셨어요. 아닌데요, 나는 많은 것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으로 구한 겁니다. 넘치게 해달라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제 삶이요 완전히 뭐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이 소유에 대한 이 사랑,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소유에 대한 의미를 알려줄까 하다가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말도 여러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시는 것을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녀였다는, 잃어버린 탕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자였고 자기 자신이 탕자였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울컥 솟아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저한테 그런 날이었어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찬양 하나하나가 저로 하여금 울컥울컥 뜨거운 눈물을 솟아나게 하는. 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거든요. 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더 주님의 품에 기어들어가기 원합니다. 베니스 미술대학 벽에 좀 이따 그림 하나를 벌써 보여줬어요? 아직 좀 이따 보여주세요. 지금 설명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파울로 베로네세, 이 그림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니스 미술대학 벽에 가면은요, 종교 재판까지 열리게 했던 유명한 그림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 화가 파울로 베로네세의 레비가의 향연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은요,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 그림의 한쪽 구석을 보면은요, 로마 병사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파울로 베로네스의 레비가의 향연. 이름은 또 어려워서 못 찾지. 그냥 레비가의 향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앞에는 주인 없는 개가 막 음식 찌꺼기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애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있는 거 그려져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술로 인해서 이 쪄들어갖고 코가 빨갛게 된 이 술주정군 그림 그려져 있고, 또 이 난장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병신이 된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신이라는 아주 안 좋은 장애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병신이 된 거라. 근데 그 난쟁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난쟁이가 앵무새를 안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흑인이 또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거룩한 자리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한번 난장판이 된 것처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흑인이 그 접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난쟁이를 때리려고 하는, 머리통을 치려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흑인은 코피를 흘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하인인데. 한마디로 심지어는 이 이방 사람이 막 이방 사람 옷을 입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함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불경스러운 그림 때문에 이
파울로 베르네세는 종교 재판에 소환됩니다. 어떻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그림을 그렸느냐? 그래서 파울로가 설명합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볼수록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항상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자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 하지 마라, 레비가의 향연이라 하라 하고선 그 재판은 끝이 납니다. 자,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파울로 베르네세가 그린 또 다른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울로 베르네세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제가 직접 가서 봤던 그림이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잘 설명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설명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했더니 바로 이 그림 앞에 그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 그림이 있어요. 요만해요, 모나리자 미소는. 이 그림은요, 이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그림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근데 이 큰 그림을 저는 그 앞에 서서 모나리자 미소를 보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을 저는 서 있었거든요. 슬쩍 보고 거기 서 있었던 그거 모나리자 미소만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큰 그림 앞에 등을 지고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꼭 이 파울로 베르네세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뭔가요?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가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 순간순간이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신랑 신부는 이 혼인잔치니까 신랑 신부가 가운데 앉아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세요. 그 신랑 신부는 구석에서 이렇게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요즘 축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배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퍼포먼스로 합니다. 이런 예배 순서도 없어요. 찬송가도 제대로 안 불러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막 자동차를 끌고 들어와서 막 축제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삶. 다시 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였죠?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삶.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맹물 같아도요, 다시 말하면 요즘 사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님을 가운데 모신 축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재미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명큼이고 물만 잔뜩 넣은, 얼음만 잔뜩 넣은 그런 밋밋해. 이게 뭐 커피인지 이게 숭늉에다가 물 분 건지 무슨 맛인지 모르. 이런 삶이 제 삶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중심에 안 계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여러분의 삶은 문제투성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집 포도주가 부족한 삶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 위에 예수님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잘 보세요. 잘 안 보여도 잘 보세요. 위에 사람들이 고기를 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울로 베로네세는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는 이런 고기가 됐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매월 첫 번째 주 이 성찬을 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교회들은 1년에 한 서너 번, 저희는 왜 매월 이걸 할까? 마음 가져서 매주 하고 싶어요. 근데 매주 하면 여러분이 또 이걸 당연히 매주 하는 것처럼 또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제가 매월 첫 주 합니다.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죄가 없는, 갈등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갈등이 없는 삶.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유머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디 가갖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제발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유머입니다. 매번 하와가 게을러가지고 신선한 야채잎을 따서 이게 뭐를 만드는 거 귀찮아서요, 아담이 잠들 때마다 아담의 그 보이는 치마 있죠, 옛날 치마, 그거 다 떼가 그거를 야채로 해서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는 말끝마다 이랬답니다. 너 하와 자꾸 나 이렇게 괴롭히면 나 하나님한테 다른 갈비뼈는 아직도 많아, 나 갈비뼈 하나 더 뽑아서 다른 여자 만들어 달라 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와가 잠잘 때마다 아담의 갈비뼈를 세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혹시 다른 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에덴에 살고 있지만 갈등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죠? 그 가운데는 선악을 알기는 나무를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따먹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갈등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양 같은 존재인데 양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 나를 좀 뭔가 멋지게 보이려고, 사자처럼 보이려고 양이 어떻게 나뭇잎 갖다가 사자 갈기 만들어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인데 다른 사람 날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리처럼 어서 송곳대기 갖다가 이빨 끼고 다닙니다. 이쑤시개 끼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항상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양이라는 걸 눈치 못해가지. 여러분, 양으로 사십시오.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목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서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문을 딱 여는데 귀중품 보관 안내. 보관하시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151조. 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뭐죠? 귀중품은 카운터 주인에게 보관하래. 그리고 뭐라고 해요?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로 보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네가 알아서 하라. 실패를 하든 절망을 하든 낙심을 하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시편 23편의 1절을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만 묵상하며 살아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왜 욥이 그 수많은 고통의 삶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더블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 비결을 깨우칠 겁니다. 따라하세요. 고통의 삶은 욥기를 마지막 장을 봐야 하듯 끝장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욥은요, 욥기를 쭉 보면 마지막 장을 봐야 돼요. 마지막 장. 욥의 앞에 장을 전 1장부터 41장까지 보면 온통 욥은 고통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어도 뭐 그렇게 잘못했다 하나님 나한테 고통의 삶을 주십니까?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버리죠. 자기 갖고 재산 다 잃어버리죠.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서 긁어도 간지럽죠. 몸에 다 찢겨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가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뭔가 죄가 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무슨 죄를 졌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욥이 나중에 회개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욥처럼 잘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욥기 38장을 쭉 보세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욥기 42장.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고 해놓고 저도 시간 지나서 끝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욥기 42장. 자, 우선 그 앞에 38장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들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힘이 들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지요? 주님이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걸 대답하면 내가 그거 대답해 주겠다 하시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엉뚱한 질문만 하세요. 엉뚱한 답만 해주세요. 그죠? 3절을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하고서 뭐라 그래요? 뒤를 보니까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바다의 그 수많은 물이 왜 딱 해변까지만 오는지 아느냐? 그거 대답해봐. 그럼 내가 너의 인생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는지 내가 대답해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엄청난 물이 넘어오면은 그게 바로 해일이 되는 겁니다.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는 엄청난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물이 파도가 일어서 막 넘어올 것처럼 막 오다가 어떻게 해요? 해변에 딱 오면 촥 엎어지잖아요. 그 이유 아느냐? 여러분 모르잖아요. 중력 때문이에요? 지구의 인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과학자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왜 딱 거기까지만 오는지. 뒤를 보세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너 그렇게 해봤냐? 22절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 봤느냐? 여러분, 세상에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눈이 있는 창고 보셨어요? 세상에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우박이 들어있는 창고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듣고 욥이 뭐라고 깨닫는지 아십니까? 42장입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느니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5절이 답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 1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나타나 왔는데 뭐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마귀가 그거 시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욥을 봤느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축복 그렇게 신뢰하죠. 한번 그의 재산 다 가져가 보세요. 그에게 벌을 줘 보세요. 그가 하나님 믿나? 그러죠.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 욥의 생명 건드지 마라. 욥이 나중에서 깨우쳐요. 하나님이 날 믿어줬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왜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깨우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너는 나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있어야 내 행복해. 그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돈이 없어지게 합니다. 건강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우치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욥이 나중에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야니 야다띠 꼬아리 하이. 와야니 내가 확실하게 나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꼬아리 나의 주님이 하이 살아계신다. 와야니 야다띠 꼬아리 하이. 여러분, 신앙생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신기할 정도로 풍족한 축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